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기처럼 됐으면 결박한 것 외에는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죠. 그렇게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유대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적은 말로라는 말은 짧은 시간에 라는 말이고, 사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도하기라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그냥 짧은 시간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세요, 이렇게 그 간단하게 그 복음을 전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까 빌립보 3장을 여러분이 빌립보 3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들이 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빌립보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한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이 스키발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에게 던져지는, 개한테 던져지는 것인데요, 스키발론이에요. 그게 똥입니다. 똥. 개한테 던져지는. 그러면 여러분 개한테 다 똥 던져주나요? 여러분 똥을 개한테 똥 던져주나요? 계속? 똥 깨니까, 넌 똥 깨니까 똥 먹고 살아, 그래서 똥 막 던져주고 그래요? 밥 안 줘요? 완전 학대 수준이지, 그죠? 이런 것은 이제 성경을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쓰레기처럼 여긴다, 이게 찌꺼기, 똥, 쓰레기처럼 여긴다, 배설물,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왜 그렇게 여겼는가, 이 바울이. 그럼 진짜 개나 먹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똥처럼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것으로 했는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빌립보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럼 고상한 지식이라는 단어가 휘페레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페레코라는 단어가 뭐냐면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유지한 뛰어난 우수성을 가진, 이 말이에요. 고상하다 이 말은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게 우수한 위의 것, 스스로 유지되는 위의 것을 유지하는 고상한 이런 것인데요. 그러면 위의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개한테나 던져주는 쓰레기, 똥 같은 게 있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막이 있죠, 성막. 그러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죠. 그러면 어디서 동물을 잡아요? 번제단을 번제를 어디서 드려요? 뜰에서 드리죠. 뜰에서 번제를 드리려면 동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죠. 동물 잡아야 되니까 동물 잡으면 잡을 때 그냥 동물이 그냥 어떻게 동물 잡으면 나 잡수세요. 그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잡으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피를 흘리죠. 그리고 막 똥도 나오고 막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개한테나 던져주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때 그 이방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을 너희들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나 그런 지식들은 던져줄 만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를 발견했냐면 가장 고상한,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말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는 발견했다. 그게 위로 올라가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래로 내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한테나 던져주는 똥 같은 말씀, 그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고상한 말씀.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은 위로 올라가는 말씀이 아니었고 밑으로 내려가는 똥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 정도는 자기는 진짜 위에 있는 하늘의 말씀이 아니라 땅의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로 여러분 여기 생각할 때 개한테 던져주는 똥 이렇게 생각하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던 모든 율법을 갖다 다 그냥 집어 팽개치고 그냥 자기는 예수 그냥 오직 예수 그냥 예수 천당 뭐 이렇게만 하고 다니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때 그 율법적인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이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설물, 개한테나 주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서 자기는 하나도 그걸 이제 다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래에 있는 말씀이다.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그게 가장 고생한 게 아니었더라. 새로 알았다. 내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새로 알았다. 내가 위에 있는 말씀을 새로 알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바울이 아는 정도의 지식을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알던 것이 옛날에 알던 것과 지금 새로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래 말씀과 위의 말씀이 다르더라. 야곱의 우물을 이렇게 물을 뜨는 그런 말씀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생수라고 해서 생수를 준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뜰에 있는 말씀과 지성소의 말씀은 다르다. 애굽에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애굽에서 건너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하나님은 다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상하다. 그래서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 그런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된, 영으로 알게 된, 그 지성소에 들어가 영으로 알게 된 그 말씀이, 그 고상한 말씀을 자기가 만나고 보니까, 마음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육체로 알고 있었던, 내 혼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알게 된 그 말씀은 굉장히 고상하더라. 그게 위에 있는 말씀이다. 자기는 1층 천에서 만난 하나님, 2층 천에서 만난 하나님,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하더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이나 다른 누구를 만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 그러니까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 수준으로 알고 있을 텐데, 율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주님 만난, 이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쇠사슬로 매인 거, 이거 말고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마음으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로 영으로 주님 만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의 것이고 그게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위의 것을 자꾸 찾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향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층에만 있던 사람은 모르잖아요. 2층에 올라가 보면 보는 게 다르잖아요. 3층에 올라가면 보이는 게 또 달라요. 이게 보는 게 다르니까 성경을 보는 게 다르고, 주님 만나서 생활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 예수님 만나기 전의 행동과 그의 생각과 말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위의 것을 찾아 그 만나고 난 그 다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교만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만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땠길래 자기를 막 닮으라고 할 정도로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어떻게 바울처럼 돼요? 어떻게 바울처럼 어떻게 돼? 바울 대단한데, 막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또 바울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바울도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줄은, 바울 대단합니다. 그런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진짜 대단하다는 거죠. 대단한데, 아래에서 볼 때는 대단한데, 바울처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게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바울은 그가 예전에 있었던 바울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바울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좀 다른,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 신학, 이래가지고 바울 신학도 연구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사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깨닫고 발견한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바울 신학, 그래서 막 바울을 갖다 연구하면서 막 신학을 또 신학에서 막 연구하려 합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엄청 어려워져요. 자기들이 어렵게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미궁 속에 빠지거든.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주님을 딱 개인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성경이 풀린 거예요. 자기가 어렵게 생각하고 미궁 속에 있던 것이 풀린 거거든요, 바울은. 근데 사람들이 바울 신학이라고 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생각 이런 것들 갖다 연구하려고 막 하다 보면 미궁 속에 빠져버려요. 그가 알고 있는 건 사실 간단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구약을 알고 있었던, 그 어렵게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의 열쇠로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의 열쇠로 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였거든. 바울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왜? 율법을 모르잖아. 율법이라는 구약을 모르고 성경도 잘 많이 안 읽어보고, 그리고 막 바울을 내립답하면서 연구를 하니까 어렵지 않겠냐 이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많이 읽으면 이게 성경이 앞에 뒤에까지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이제 깨닫게 되면 바울처럼 간단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대로거든요. 껍데기니까 그대로예요. 수박을 이렇게 수박 보면은 수박 속에 잘 익었는지 잘 안 익었는지 여러분 진짜 두들겨 보면 진짜 아는 거예요. 수박 있잖아요. 수박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 수박 고르는 방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속에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고르는 방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두드려 보고 뭐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잖아요.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래서 진짜 잘 익은 것처럼 돼서 그걸 이제 사오면 딱 짜게 보면 하얀 것도 있고 뭐 잘 안 익은 것도 있고 아니면 폭삭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잘못 가져온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화가 나는 사람 바꾸러 가기도 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잘 고르는 방법이니까 그 수박을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드려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고 누가 그러니까 그래도 몰라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쪼개봐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박을 겉으로 이렇게 보면요 몰라요. 진짜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속에 무슨 색깔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쪼개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짜게 보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쪼개놓고 파는 게 나아. 쪼개놓고 속에 보여주면서 파는 게 훨씬 간편한 건데 이거를 두드려 보고 잘 익었어요? 주인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아무리 해도 주인도 잘 모른대요. 이게 잘 수박. 그러니까 수박. 근데 겉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틀림없이 참외예요, 수박이에요. 수박이라고. 겉으로 보면 무조건 수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이거는 참외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이건 수박이라는 거예요.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껍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본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면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냐 율법이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성경을 껍데기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속을 쪼개서 봤느냐 그거예요. 속을 쪼개서 보면 이게 보이는 거고요. 이 속의 내용이 수박을 딱 쪼개고 보면 이게 속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만 알듯이 이게 딱 쪼개고 보면 아는 건데 안 쪼개면은 그냥 껍질만 보고선 이거 수박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껍질만 보면요 율법 맞습니다. 말씀 맞아요. 성경 말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셨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책을. 그렇죠? 다 주셨어요.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다 전달되어 왔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건 수박을 쪼개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파헤쳐질 때 아는 거죠. 이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마음으로 믿고 몸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걸 쪼개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수박을 쪼개기 전에는 진짜 잘 익었는지 정말 잘 익은 것처럼 통통통통 소리 나서 쫙 쪼개보면 안 익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안 익은 것 같아서 틱틱틱틱틱 소리 나는 것도 있는데 쪼개보면 진짜 잘 익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도 모른다는데 수박 파는 사람들도 모른다는데 쪼개봐야 안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알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이 자체는 겉으로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율법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고요. 바울도 그렇게 본 거라고요. 바울도 그렇게 율법으로 보고 있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서 쪼개진 거예요. 자기가 쪼개지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수박 쪼개지는 게 박 터졌다. 박 터졌다. 박 터지고 보면 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아는 게 이게 복음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위에 있는 고상한 것이 뭐냐? 야, 우리 고상하게 좀 살자. 너 고상하게 말 좀 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상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고상하게, 우리 좀 고상하게 좀 살아 뭐 이러면서, 야, 누굴 보면 참 고상하게 보이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 따라해 또 고상한 척하고 이렇게 그거 고상한 척이야. 고상한 건 위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의 것, 이렇게 위의 것. 그 위의 것을 어떻게 만나냐면 내가 쪼개지면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쪼개진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것, 가장 고상한 것은 내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을 경험해 완전히 죽어서 심판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성소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인, 영으로 만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만난 예수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겉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고상한 책이 아니에요. 그건 다 똥으로 개에게나 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여러분 써 있는 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성경책 뭐 멋있게 그냥 뭐 하나 들고 다니는 건 좀 그래, 10개 이렇게 딱 10개를 품에 딱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진짜 더 멋있을 수도 있잖아. 그 뭐해 그렇게 하면 뭐 10개 있으면 뭐해? 뭐 2개, 3개 들고 다니면 뭐해?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율법이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쪼개고 이 속에 복음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진짜 가장 고상하고 지혜롭고 가장 위에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돼서 3층천에 올라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3층천에 올라가는 건 비몽사몽간이라,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주님을 만나는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층천에 올라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주의 말씀을 딱 경험한 거거든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 법궤, 언약궤의 말씀이 열려진 거예요, 자기한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딱 열려지는 건데요. 어떤 사람에게만 열려진다고요? 바울 같은 사람한테만 열려진다고.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바울은 율법, 그 껍데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데, 이거를 그냥 성경도 안 보고 율법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성경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 말씀에 정통했던 바울에게, 그가 뭔가 괴로움이 있고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결핍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믿고 있는 저들에게 자기는 반드시 저들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율법적으로 자기가 결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채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서라도 채우려고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적으로 그만큼 정통, 율법에 의해서 자기는 그 껍질을 정말 정통하고 많이 알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정말 잘 익어버린 그 껍질로 잘 알고 있는 이 수박을 칼로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길에서 팍 쪼개버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장한 고상한 지식이 팍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예수였구나, 그게 복음이었구나. 그거를 자기가 죽이던 사람들이 믿었던, 마음으로 믿었던 그 예수, 자기만큼 성경 율법을 몰랐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죠? 바울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자기는 정말 유대인의 그 정통적인 율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보다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가 만나고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만나고 보니까.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쪼개진 거잖아요. 그죠? 율법이 쪼개진 거야. 속이를 딱 발견해버리니까
복음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율법적으로 껍질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음과 심판을 경험한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간 가나안, 그 지성소, 뜰과 송소를 지나 들어간 그 지성소에서 삼층천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경험했다. 자기는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달았다. 어떻게 할 때 이것을 깨닫느냐? 나와 같이 다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된다? 쪼개져라, 죽어라, 십자가를 져라, 예수 그 죽음에 네가 동참해봐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죽지 않아서 모르는 거다. 고상한 그 지식, 그게 뭐냐? 바울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똑같아질 수 있느냐? 바울이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한테 별거 아닌 그런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똑같은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모세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노아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속이 쪼개지면 된다. 이게 자기가 쪼개져 죽어버리면 똑같다는 거죠. 그죠? 죽어버리면 똑같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 만난 건 똑같잖아요. 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 똑같아지는 거지. 뭐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똑같은 거야. 예수 만나면 그게 가장 고상한, 가장 위에 있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